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AI 시대의 화려함 뒤에 숨은 절박함이 끔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더워졌죠. 작금 정세, 특히 세계적 혼란 상황들이 습한 날씨, 혹한 더위보다 더 숨을 가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온통 AI 인공지능 이야기뿐입니다. 이제는 AI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지고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갈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죄악의 소식들만 가득할까요? 이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죄를 닦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예언의 말씀을 던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 즉 마지막 시대는 단순히 지구가 폭발하는 지구 최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바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AI가 창궐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최고의 해결책, 죄를 닦는 사랑의 비밀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현실의 절박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찾아온 말세의 증상들, 실사례 중심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를 막론하고 처절한 영적, 심리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삶을 현실의 눈으로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보이십니까? 첫째로, 청소년들 앞이 안 보여요. AI 열풍 속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미래가 없어요. 보십시오. 완벽한 알고리즘을 자랑하는 AI 앞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해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최근 대치동의 한 학원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중학생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독서실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주면 무서운 잔소리가 날아올 게 뻔하니까 차마 집에는 못 들어가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AI 챗봇 앱을 켜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이번 시험 망쳤어. 어떡하냐? 지금 나 지옥이야. 그러자 AI가 1초도 안 되어서 아주 정중하고 매끄러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상담센터 1388에 연락해보세요. 이렇게요. 팩트 5조요.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위로를 보고 아이가 눈물을 닦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더 크게 울었어요. 야, 기계! 너마저도 나한테 뻔한 훈계만 하냐? 이러면서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짜 좋아요와 무미건조한 알고리즘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짜 내 영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방 안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쥐고 울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 결혼, 성공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아무랬던 소년들이 자라 청년이 되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사연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 공채에서 10번이나 넘게 낙방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청년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공은커녕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갖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이 시대에는 왜 독립운동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취업의 문은 좁고 집값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4 세대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생존 게임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돈 없으면 사랑도 사치라는 세상의 조롱 앞에 청년들의 영혼은 철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년은 더 처절합니다. 고독의 틈새로 찾아온 이혼과 불륜의 혼돈, 그 고비를 넘겨 가정을 이룬 중년들은 행복합니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중년의 가슴 속에는 고독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실제 한 가정법원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책에 쓴 사례인데요. 20년을 함께 살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자녀들까지 잘 키워낸 한 중년 부부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외도가 원인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를 묻자 남편이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집에 있으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피가 마르는데 집에 오면 돈 더 벌어와라. 애들 학원비 부족하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는데 나를 보고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니까 그만 그 사람에게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 고독의 깊은 골짜기가 생길 때 마귀는 그 틈새로 세상의 쾌락과 불륜의 혼돈을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네, 중년의 고독을 죄로 채우려다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 황혼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까요? 노을빛이 아무리 아름다워 곧 지고 말죠. 뼈아픈 황혼 이혼과 인생 허무의 눈물, 말로 어찌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앞에 놓인 우리 어르신들의 황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고 서약했던 세월이 무색하게도 눈물로 벌겋게 충혈된 눈 같아요. 최근 우리 사회에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뼈아픈 후회뿐입니다. 법원을 걸어나오며 느끼는 그 황혼 이혼의 아픔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을 넘어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았나 하는 인생 허무의 절실함으로 켜켜이 사무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늙어가고 외로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황혼 앞에 슬픈 어둠입니다. 그럴수록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아픔과 혼돈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계가 부족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말세의 풍경을 향해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위대한 해답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의 진짜 의미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뜨겁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테네는 본래 고무줄이나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허락할 때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해서 내 인내심이 뚝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늘어나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닦아내는 보혈의 흔적이며 아울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덮는다는 표현은 죄를 보고도 모른 척 슥 구렁이에 담 넘어가다 숨겨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 어린 자녀나 손주들이 거실 바닥에 초콜릿이나 주스를 잔뜩 쏟아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양탄자로 쓱 덮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입니다. 진짜 덮는 건 무엇입니까? 걸레를 가지고 와서 내 무릎을 꿇고 힘을 주어 그 더러운 것들을 박박 닦아내어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아픔과 죄악의 얼룩을 내 손으로 직접 닦아내주는 초월적 사랑, 즉 죄를 닦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신뢰를 볼 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죄를 닦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루살렘 광장 한복판으로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저마다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쳐 죽이려는 겁니다. 당시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며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쓰신 것이 그 자리에 있던 고발자들의 숨겨진 죄악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손에 쥔 돌을 하나씩 던져버리고 슬금슬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수치심과 공포,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완벽히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들추어내어 돌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 친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수치를 닦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닦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AI 시대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계는 결코 인간의 상처를 닦아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한 목회자 가정에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사춘기를 지독하게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며 거친 친구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마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목회자로서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진 목사님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유치장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의 뺨을 냅다 후려 때리고 내가 목사 자식 맞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를 작정이었습니다. 율법의 돌을 손에 꽉 쥐고 간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유치장 철장 너머로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저 아이의 죄를 들추어내서 심판하는 판사냐? 아니면 저 아이의 허물을 닦아줄 아비냐? 목사님은 손에 쥔 분노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아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가가 거친 손으로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무서웠지? 미안하다. 아빠가 목회한답시고 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다 아빠 잘못이다.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비뚤어질 것 같았던 사춘기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날 목사님이 법을 들이대며 아들의 죄를 들추고 정죄했었다면 그 아들의 인생은 크게 엇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들의 허물을 닦아주었을 때 그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 오늘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입니다. AI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제안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말세로 치달을수록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서로의 죄를 닦아주는 눈물, 사랑의 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진로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자녀야 라고 안아주는 부모의 눈물 어린 따뜻한 품입니다. 처절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냉혹한 평가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이 너의 뒤에 있어 라고 말하며 밥 한 끼 사주는 선배들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독한 중년들과 아파하는 황혼의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그동안 참 거친 세월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과거의 아픔과 죄를 다 닦아주십니다. 라는 주님의 무한 용서와 깊은 품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허무의 절실함 속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단순히 덮어 가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닦아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과 실천 사항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닦아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죄를 들추어내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죄닦음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들의 눈물과 죄의 얼룩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결단하며 힘차게 선포합시다.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혹은 목소리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AI 시대의 기계적 편리함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연대를 실천한다. 둘,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들추어내어 상처 주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로의 허다한 죄를 기꺼이 닦아주는 사랑을 실천한다. 셋, 불안해하는 청소년, 처절한 청년, 고독한 중년, 허무한 황혼의 이웃들에게 정죄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 오늘 시간 이 선포대로 이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닦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기술과 AI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미래가 불안해 떠는 우리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계와 경쟁하며 성공과 사랑을 향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돌파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혼돈 속에 방황하는 중년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뼈아픈 이혼과 인생의 허무함 속에 눈물 흘리는 황혼의 심령들을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향해 율법의 돌을 쥐고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닦아주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가운 말세의 시대를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허다한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사랑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영죽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